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관념이라는 게 있죠. 대체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건물적인 요소가 크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건물적인 요소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물 있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들보다 교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 그러면 일단 건물, 조직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고린도전서에 계속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아니, 우리보단 좀 더 나은데 어떻게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교인들, 성도들은 어떤 역할일까요? 역할 그러면 부담스럽지만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몸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현대적인 교회 이 교회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 안에는 뭐뭐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팔, 다리, 얼굴, 눈, 코, 입, 귀, 또 손, 발, 또 그거밖에 안 보이는구나. 심장, 뭐 이런 거, 호파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그죠? 근데 뭐예요? 하다못해 뭐 콩팥부터 해서 맹장까지. 한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맹장 거 필요 없다고 해서 어렸을 때 맹장 떼내는 수술을 했었어요. 일부러. 그거 필요 없다. 나중에 맹장염 걸리니까.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된 게 뭐예요? 맹장도 필요한 기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지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해되시죠? 자, 몸은 어떻다 하나지만 그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된 거다. 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룬다. 근데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당연하지. 예수님도 몸을 갖고 계셨으니까 지체가 다 있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하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심장, 콩팥, 뭐 허파 뭐 다 얘기하고 손발, 팔다리 이래가지고 몸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문하는 거야. 진짜 알아? 아이고 알죠. 그 정도야. 진짜 아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네 가지 구분을 이야기해요. 두 개인데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무슨 차이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달라요. 인종이 다르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로마 사회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민족적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차이. 유대인들은 특히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선 그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차이가 너무 확연했어요. 요건 그나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그 다음 두 비교는 뭡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적 차이. 우리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니까 이거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 계급이 어떻게 해요? 확고해요. 결코 허물어질 수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의 지체로만 태어나야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좀 잔혹한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의 지체를 잃어야 한다면 그 중에 뭘 잃겠습니까? 눈과 귀 선택하세요. 굉장히 심각해지네. 네. 그럼 손발 중에 하나. 분위기가 왜 이래?
마치 내가 지금 뭐 칼 하나 들고 뭐 하나 뗄래 이런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네. 아, 나 이거 별로니까 떼낼래 그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맞죠? 아. 내가 원고 준비하면서 이런 답이 나올 줄은 몰랐네. 지방흡입. 아. 야, 이거 나도 대답을 못하겠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교회를 알아? 아, 알죠. 지체인 거 알아? 알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인 거 알아? 알죠. 정말? 근데 그러면 계급은 뭐야? 지금 제가 둘 중에 하나 떼내세요라는 말은 뭐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지 않냐잖아요. 그죠? 요 중에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덜 중요한 거 하나 떼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떼낼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고대 사회는 그렇게 못 빼니까. 못 끊어내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면서요.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면서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게 있었다? 종이냐 자유이냐,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헬라이냐 유대이냐, 차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니?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건 교회다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세례를 줘요? 지체 낮다고 해서 뭐 낮은 수준의 넌 세례 안 받아도 돼.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뭐냐면 모든 교인은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지위가 높든 낮든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한 성령으로 주시는 이유가 뭐다?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교회 내에 분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또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절대 없는데 잘난 사람이 없어 그런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잖아.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뭐다? 각각. 형태는 다르죠.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그런 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성찬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다? 부자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쫄쫄 굶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그게 로마 시대 사회였으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죠. 우리 가운데는 문제의식이 느끼지 못하는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지 않지만 우리 내에서도요. 차별이 있고 분리가 있고 나름대로는 난 이 사람하고 잘 어울려. 난 이 사람은 별로야.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교회 내에서도요. 꼭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물론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한 몸이 되려고 하는 노력조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몸 안에는 뭐예요? 한 지체만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서로 다를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를 듭니다. 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한 몸이라면서요. 근데 지체가 어떻게? 야, 쟤하고 나하고는 이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발이. 이거 발로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손이, 그래도 여러분 손이 좀 더 귀하게
대접받아요? 발이 귀하게 대접받아요? 예, 여러분 맨날 핸드크림만 바르잖아. 그죠? 발도 좀 발라주라고. 발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뭐야 이게? 야, 난 더러워서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그런다고 몸에 안 붙어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귀하고 눈 아까도 비교해서 뭐 하나 뗄래 그랬을 때 어때요? 그래도 눈 떼는 게 좀 나아요? 귀 떼는 게 나아요? 또 시험에 들죠. 못 보는 게 낫겠어? 안 듣는 게 낫겠어? 안 듣는 게 나아? 자, 줄 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라면 귀가 서러운 거야. 여러분 조직에서요 비교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열등감이 일어나요. 조직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열등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열등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뭐게요? 나 필요 없어. 나 나갈래. 어딜 나가? 못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야, 교회가 한 몸이잖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더니 뭐하고 있더라? 비교하고 있더라. 그리고 끼리끼리 놀고 있더라. 한 지체가 되지 못한, 한 지체가 모여가지고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야? 난 몸 안 할래. 나 싫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은사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물론 우리가 그 앞에 성찬에서 이 빈부격차, 계급 차이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는 이미 다 다뤘고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는 특별한 은사에 대한 사모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은사가 가장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은사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은사를 안 받아봐서 지금 모른다는 표정들이에요. 제일 표신하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상급, 방언 못하면 은사도 못 받은 사람. 아니 있고 없고 가지고도 편가르고 취향 가지고도 편가르고 정치적 성향 가지고도 편가르고 하다 못해 뭐 가지고 또 편을 가라? 은사 가지고도 지금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냐 안 하냐. 방언하면 상급, 방언 못하면 하급.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공동체의 표지다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그 성령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실제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몸은 한 지체로 구성된 게 아니야. 여럿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방언 다 하면 획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읽었던 것처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나는 눈이 아니니까 쓸모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시작됐다고요? 화려한 은사만 강조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극적인 체험만 중요하게 여기는 왜곡된 영성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운동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소수의 은사자들은 무대에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객을 만들죠. 결국은 은사를 이용해서 또 다른 계층을 나누고 구별과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다. 모든 지체에는 각 역할이 있다. 17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자, 상상 한번 해봅시다. 온몸이 눈이야. 저렇게 지호가 이쁜데 온몸이 눈이야. 그럼 뭐예요? 괴물이지 뭐.
눈은 좀 덜하다. 온몸이 귀야. 상상하기도 싫죠. 만약에 온몸이 눈이거나 온몸이 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건 뭐라고요? 모두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니까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디까지 갔다고? 저 방언 받는 기도원까지 쫓아갔다니까. 내 친구들은 다 방언 받았는데 나만 방언 못하니까 아, 나 이거 구원을 못 받았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이 눈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온몸이 귀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눈만 있어야 돼요? 귀만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다양한 지체가 다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모두가 방언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가 가르칩니까? 모두가 예언만 하면 누가 병든 자를 돌봅니까? 모두가 황홀경만 추구하면 누가 가난한 자를 섬깁니까? 사도 바울은 7절에 선언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결국 손은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발도 다리도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심장은요. 콩팥은요. 폐는요. 다 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온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온 몸을 위해서 일하는 지체는 결국은 누굴 위해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맨날 그 화학 처리나 해야 되고 아우 힘들어 죽겠네. 나 안 할래. 뭐 한번 태업을 한다고 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죽죠. 간은 살아요? 못 살죠. 지금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지체로서 비교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 축복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 다르다고 했죠. 음악적인, 뭐 미술적인, 또 예술적인, 또 스포츠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축구팀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 축구를 안 좋아하네? 축구를 못하네? 저 개발이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배제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축구 잘했으면 좋겠어. 농구 좋아하는 사람도 뭐라 할까? 다 농구 잘했으면 좋겠어. 배구 잘하는 사람은 다 배구 잘했으면 좋겠어. 진몽훈 집사님은 다 저 산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게 나와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양한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한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 또 누군가는 청소하는 은사. 밥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양한 은사가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대부분 평범한 섬김의 은사들로 표현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은사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다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좀 더 좋아 보여. 그런 식으로 영적 은사가 근데 방언하고 통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러면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는 천해 보여. 이거는 세상 논리라니까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라니까요. 계층을 나누고 구별하고 그래가지고 천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우리 몸 가운데 천히 여길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11절에도 같은 말이 나왔었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어떤 거예요?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사의 분배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나는 뭐 우린 주차 관리가 없지만 또 교회들 가보면 주차 봉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주차 봉사하신 분들 귀히 여겨야 돼, 천히 여겨야 돼? 귀히 여겨야죠. 청소하는 분들 귀히 여겨야 돼, 천히 여겨야 돼? 귀히 여겨야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괜히 우리 스스로가 그걸 정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주로 봉사가 몰려요? 성가대, 또 앞에 찬양팀, 그 다음에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 이런 쪽에는 봉사가 몰리고, 안 몰리는 쪽은 어떻게? 화장실 청소, 주차 당번, 이런 것들은 안 몰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손과 발을 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어요? 각각의 역할을 주신다고 방금 읽었지요?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다고 했죠. 근데 뭘 물어야 되냐면, 그럼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각각 주셨다며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의 은사는 뭐지?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싶대. 은혜 받으던 거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자신의 역할이 은사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겠대. 여러분 그냥 은혜 받는 좋은 방법 뭐예요?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에서 계속 좋은 설교 듣고 좋은 강연 듣고 하면요 정말 은혜 돼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정말 기능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받는 은혜, 감정적으로 받는 성령 충만, 방언 이런 거는 추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시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간은 간의 역할을 해야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해야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죠. 우리 몸 가운데 지체 가운데 역할을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체 부분 중에서도 우리 지체 중에서도 그 역할을 안 하면 몸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픕니다. 손이나 발이나 귀나 눈이나 심장이나 폐나 그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고 싶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아니, 은사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면 몸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눈만으로는, 귀만으로는 여러분 제일 소중한 지체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예뻐요? 뭐가 제일 자신 있어? 네? 뇌. 오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답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뇌생녀야? 자, 그래. 뇌가 제일 예쁘다 칩시다. 온몸을 뇌로 만들었어. 목사님, 저는 눈이 제일 예뻐요. 오케이. 온몸을 눈으로 다 발라놨어. 그 괴물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난 우리 교회 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온몸이 눈이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발만 많았으면 좋겠어. 발만 있으면 그 인간 됩니까? 몸이 될 수 없잖아요. 몸이 되고 기능이 되려면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지체는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양성 속에 통일성, 통일성 속에 다양성. 우리는 다르면서도 하나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이면서도 각자 독특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 들죠. 뭐 이런 인간도 다 있나. 저는 설교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사는 섬김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성령 운동이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사가 개인적인 영적이나 우월성을 증명하는 배지가 아니에요. 나 방언하는데, 나는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과시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김동호 집사님이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고 해서 난 여러분들이 김동호 집사님의 매력이 뭐예요? 뽐내지 않는 거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가고 치는데 어떻게? 너무 깜짝깜짝 놀래잖아. 그죠? 근데 처음부터 김동호 집사님은 우리에게 오자마자부터 피아노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막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피아노 쳐. 동호 집사님이 아름다운 건 그것을 과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은사가 매력적인 이유는 뭐예요?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 과시해야지.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다 방언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야, 방언 증거만 해라 그래, 사도 바울이. 야, 방언 그렇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냐? 너희를 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은사는 뽐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섬기려고 있는 거예요. 지체가 돼서 섬기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오해했죠.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은사는 지위였죠. 자랑이었죠. 오죽했으면 만찬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할 정도였죠. 13장은 이제 배우겠지만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화려해도요,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쓰지 않는 건 뭐다? 소음일 뿐이다. 방언이 소음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 섬김을 위한 것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지체가 아닙니다. 왜요? 기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손입니까? 발입니까? 눈입니까? 코입니까? 그걸 빨리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역할하십시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로 상대방을, 공동체를 존중하고 배려하십시오. 극적인 체험, 초자연적인 현상, 황홀한 느낌, 그것이 은사의 영적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언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입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가 있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섬기는데 사용하십시오. 체험을 과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그 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